마치려고 합니다. 긴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참 다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했고 여기 우리 관심을 가졌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뭘 하러 오셨느냐. 성탄절이 이제 다가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하신 일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전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친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속성을 알게 되고 깊은 마음의 교류가 일어났을 때에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몇 번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난 누구다 자기 소개하고 끝내면 사실은 만나기는 만났지만은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군지 마음이 어떤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뭐 의식적인 그런 만남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물론 그 나름대로 유익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서로 오가는 아름다운 사랑은 경험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 간에도 깊은 영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기록이라 그랬어요. 나에 대한 기록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간단하지요, 그냥. 그래서 성경을 이번에도 가서 강의하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했습니다. 다 하는데 그 파트에서 하는 1시간이 주어졌어요. 그 시간 속에. 그 1시간 동안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전했는데 물론 뭐 세밀한 거는 못했지만은 그 지도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시간에는 오직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야기를 1시간 동안에 다 했습니다. 1시간도 안 되죠. 통역이 또 들어가니까. 원주민들 그 언어가 90부족인데 그 언어를 여러 가지로 씁니다. 어쨌든 간에 60분이 아니고 30분 동안에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라.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내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한 결과를 엑기스를 그냥 전달했더니 너무 저들이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상대를 모르고서는 깊이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서도 이 요한복음서는 최고의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낸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우리는 한 번 더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들, 알고 계셨던 그 말씀들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대충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본다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러 오신 분이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한 번의 기회로 끝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보면 실패했고 실수했고 범죄했고 무너졌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얻은 그 기회로 우리가 서게 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신 분이다. 기회를 추가로 더욱 한번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그 은혜는 뭐냐?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빈손 인생을 찾으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나는 사상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주님은 더 가까이 하셨고 찾아오셨고 또 찾아가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리고성을 지날 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일본을 지나가신 것이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또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들어가신 길이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는데 그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서 일부러 들어가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을 맞추어서, 왜?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 그 시간이 정오 시간이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세밀하시고 정확한 분이시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그 어려움을 보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훤히 깨뚫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마음 상처를 받고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아시더라.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만, 굉장히 속이 상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마음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꼭 주님은 보면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많이 찾아오셨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에 낙심할 필요가 없더라. 왜? 주님은 내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때 주님을 만날 그런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마음이 상실되고 낙심해서 최후의 수단을 가지고 그들이 자살을 한다든지 무너지고 넘으시는 그런 경우를 겪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이 오히려 유익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것이 우리의 큰 축복이라는 거죠. 가장 큰 축복이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다. 사람은 한번 원수 맺으면 죽을 때까지 누구 말 맞더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답한 것처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헤어져야 돼. 왜? 한 번씩 실수를 다 하잖아요. 다 마음 상처 주잖아요. 어려움 주잖아요. 또 하지 못할 말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 끊어버리면 나중에 가면 천상천하 유아 독전 혼자 저 한라산 꼭대기가 살든지 백두산 꼭대기가 살든지. 용서하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용서가 우리 마음속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나도 잘못할 때가 있지만 잘못한 사람들을 보면 또 우리가 용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지 못하는 일을 할 때에도 우리 뭐 해야 돼?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해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다. 아직 부족해서 그렇다. 아직 주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 그게 용납이잖아요. 용납. 그래서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몰라서 그러면 내가 가르쳐주면 되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긋난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용납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다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데 구하신 뭐라고 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용납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서대반도 그 영성을 받아가지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용서하시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그러면 그분은 주님을 평생 가도 못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알 때에는 오히려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죠. 그게 진정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 때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분은 예수님하고는 평생 가도 못 만나는 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그 사랑을 내 속에 간직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영성을 내가 소유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인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동해버리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는 힘들다고 말이죠. 어렵더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갈릴리 호숫가에 조용히 찾아오시는 분이다. 호숫가에 예수님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그 7 제자들 주님께서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먼저 가서 찾아가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떡과 고기를 구우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주님이신데 예수님 그 오신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주시다. 베드로가 막 겉옷을 입고 뛰어들어가고 소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앞에 우리 대통령들이나 계급 있는 분들이 오시면 앞에 막 그냥 사이렌을 외치면서 어마어마한 행렬을 통해서 그렇게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통고도 없이 오고 연락도 없이 오시고 징조도 없이 오시고 아무런 그런 어떤 예시가 없이 오시는 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용히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찾아오신다. 그 말씀이죠. 내면에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주님을 만날 때에 심령으로 만나는 것이다. 막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혼돈되고 무질서하고 이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모든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뭘로 들어야 돼요? 심령으로 듣는 겁니다. 조용하게 주의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심령이 뜨거워졌더라. 옛마을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성경을 불어서 해석해 주셨는데 그 해석해 주실 때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냥 엄청난 충격적인 방법을 쓰셨는가? 아니다는 거죠. 조용하게 같이 지내가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런 거다. 선은 선이고 후는 후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찾아왔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 심령에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 이걸 진정한 만남이에요. 막 시끄럽게 막 떠들게 그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그래서 무질서하고 혼돈되고 막 공허할 때 그런 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런 것을 정리를 해버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더라.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다는 거죠. 엘리야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폭풍이 지나가고 막 우리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안 보시는데 그 제일 뒤에 나온 게 뭐였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과시, 과대, 광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엄밀하게 새벽녘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오직 물가에 이 파도 치는 소리만 철썩거리는 그 자연스러운 그 현상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셨더라.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데에 그래요. 뭐 어제 뭐 악기를 쓰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모셔드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조용히 듣고 그 음성을 발견할 때 심령의 움직임이 있고 변화가 있고 거기에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조용히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거기에 자기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적인 사람이나 사단의 방법은 시끌벅적해요. 그냥 굉장한 잡음이 들고 그러나 주님은 엄밀하게 우리의 속으로 내면에 찾아오시는 분이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진짜 감동을 받으면 큰 소리로 울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눈물만 흘립니다.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조용하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거죠. 지금 내면에 생명이 들어가고 있다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확자 시끌하게 떠들썩하게 시작과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때에 큰 행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을 깔아앉히고 새벽 5일의 미명의 조용한 시간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새벽에 조용하게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또 선교지에 가서도 그 이 목사님이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여행하는 가운데 이번 여행이 최고였다는 거죠. 물론 선교라는 목적을 두고 했지만 그 선교라는 목적을 제하고서라도 최고의 여행이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가면 시끄럽대요. 그냥 시끄럽대요. 뭐 어디 나가면 막 확자 시끄럽고 가만히 앉지를 못하고 막 떠들고 그러는데 이 목사하고 내하고는 뭐가 맞는 것 같다. 둘 다 이 목사니까 뭐 같은 이 목사인데 저녁 시간 되면 조용하게 우리가 서로 이제 성경 묵상하고 조용하게 대화하고 새벽에도 보면 저도 새벽에 4시 반만 되면 깨는데 이 친구는 또 해요. 밤에 2시 됐는데도 깨가지고 무릎 꿇고 침대에서 기도하고요. 야, 나보다 더 센 사람 많다네. 제가 많이 배웠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2시 됐는데 뭐 하는 거 싶어 이렇게 해보니까 저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둘이가 있어도 조용해요, 그냥. 물론 대화는 하죠. 대화하는 시간이 있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가 기도 소리 말도 내지도 않고 조용하게 1시간씩 그렇게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행복했다는 거. 왜냐하면 은혜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옆에 사람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을 때에 여기서 우리는 변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그 말씀의 힘을 얻을 때가 언제 새벽 기도 때입니다. 기도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님께서 많은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막 가슴에 막 용동 서슴치는 그런 어떤 느낌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 받아가지고 기도합니다. 전 새벽에 매일 그런 연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캄캄할 때도 제가 글씨를 참 잘 써요. 왜냐하면 많이 기록해 봤으니까. 불빛이 없어도 저는 그걸 잘 씁니다.
밝은 데 나와서 보면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글씨를 잘 썼어야죠. 그런 것들이 내 영성에 큰 도움이 됐다는 거. 그래서 주님 오늘도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더라고 말이죠.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꼭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주님 외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아멘.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주님 마지막 질문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여기 나와요. 15절에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 사람들 곁에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 모든 사물을 다 가르치는 겁니다. 다 가르치는 건데, 이 모든 것보다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마지막 최후의 질문이 그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인데, 무엇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뭔가 주님 외에 다른 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매여 있었더라. 알고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당의 왕 단군교를 만든 사람이 김혜경 씨라는 사람입니다. 김혜경 씨라는 사람이 참 보면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사탄의 왕관을 벗어나이다 하고 책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려서 적부터 참 불행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자랐다고 해요. 부모의 사업이 망하고. 근데 이유가 뭐냐면 가족들한테 배척을 많이 당했대요. 왜 당했는가 하면 자를 낳고부터 가온이 기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온이 기울기 시작했다. 왜 그러냐? 저 아이한테는 귀신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박대를 받고 이랬는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면, 어머니는 신앙도 없는데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면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주일학교에 보냈다고 해요. 주일학교에 보냈는데 그 이후에 다니다가 시골에서 다니다가 나중에 미용사가 돼가지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인류 미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어느 날 귀신이 찾아오더래요. 밤에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왜 무당이 됐느냐 물어보니까 귀신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찾아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따라갔더니 마무리 공동묘지가 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저는 안 가봤는데, 거기 자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50일 동안 돌을 닦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귀신한테 공부를 배운 거예요. 뭘 배웠느냐, 점 치는 거, 홍합 보는 거, 이사 가는 택일 잡는 거, 점 보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그걸 자기 이야기로는 10통이라 그러는데 10가지 통달했다는 연가. 당연히 귀신한테 배웠으니까. 그래서 제일 잘 배운 게 뭐냐면, 귀신은 반드시 하나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점을 치가 돈을 벌어먹고 살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대요.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100사람이 다 넘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할 것을 자기가 예언을 해줬다는 거죠. 12.6 사태. 그리고 전씨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 미리 이야기를 다 해줬대요.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참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왜 돌아왔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일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이분에게 큰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 아이들 떠나가도
언젠가는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최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일을 하면 봉급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는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주님이 알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사직이 최고의 직분이에요, 이게. 아멘. 저는 목사가 돼도 이거 가르치는 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이게. 뭐 가르친다고 주의 말씀 가르치는데 지도자 교육 가면 대접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저는 행복한 거죠. 주님 알아주시면 됐지.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를 생각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결론이 뭐냐? 귀신에게 잡히니까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빼앗기더라는 거죠. 잘 살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빼앗겼다. 오늘 우리가 인생이 파산되는 이유가 있느냐?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면 그 인생은 파산하더라는 거죠.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오직 너는 나를 가장 1번으로 섬기라. 나만을. 그래서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거요, 지키지 말아야 돼. 아니에요. 율법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되지만은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첫째 율법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여러분, 우리 억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탈되지 아니하고 그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도 안 되고, 물질에 사로잡혀도 안 되고, 또 우리의 정신적인 쾌락에 사로잡혀도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니 고센 땅이 있어요. 농사를 지니까 고센 땅을 제가 가봤는데 물이 많고 기후가 좋아가지고 농사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물질의 땅을 떠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었다가 나중에 에집트의 왕이 바뀝니다. 그 왕이 바뀌는 바람에 셈족의 왕이 이제 함족으로 바뀝니다. 바뀔 때에 큰 비박이 일어납니다. 물질 따라갔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을 고생하는 거죠. 그냥. 자녀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냥. 일하는데도 그냥 옛날에는 집도 주고 일을 시킨 집도 안 주고 막 그냥 병도를 만들어라 그러고 맨날 두드러 패고 그냥. 물질 따라간 결론이 뭐예요? 흉악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그 말씀이죠. 우선은 뭐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주님 붙드시고 주님 주시는 사명 가지고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허약한 사람들, 왜 허약하느냐? 사명이 없으니까 허약해요. 세월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괜히 옆에 사람 뭐 장에 가니까 따라가 장가고, 옆에 사람 유치원에 보니까 따라 유치원 보내고, 옆에 사람 학원에 보내니까 따라 학원에 보내고, 뭐 하여튼 중심이 없어요. 그냥 그거 단 줄 알고 그냥 실컷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것은 그 인생이 빈털터리가 되는 거지. 공허하지도.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 공부 잘해가지고 뭐 성공했다. 성공했는 그 성공이 얼마 가요? 며칠 못 갑니다. 며칠 못 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받으면 영원히 행복할 텐데, 이 귀한 진리를 놓치고 예수님 놓치고 세상 따라가다가 반짝 즐거움을 누리고 그 다음부터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파괴되는 인생이 된다. 파괴되는 인생. 오늘날 이 마귀는 뭘 해요? 그 방법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마음 빼앗기게 하고 세상이 좋아 보이게 하고 출세가, 자기의 어떤 위치가, 자기 자랑이 최고 아름답게 보이게 해서 무너뜨리잖아요.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직 주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가정 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훈련 잘 시켜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최고의 선배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마쳤습니다. 주님의 뜻을 다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가장 사랑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받을 때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